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연출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어요. 꼭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쉬운 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세상과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세상을 경계짓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이편은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야는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통치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완전히 바로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셨는가? 다른 길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든 길을 따라서 왔어요. 홍해 바다까지 올 때도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길이 끊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길이 없다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절망을 표현할 때 흔히들 길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만드신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 뒤쫓아 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 한 번도 자신들이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길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홍해 바다가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는 애굽과 광야를 경계짓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올 수도 없지만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을 건너서 광야로 온 사람들은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면서 그냥 거기서 다 죽어갑니다. 분명히 유월절 사건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살다 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단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사는 것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전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만약에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구원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왜 필요한가? 홍해 바다를 건넜던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 대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형식은 달라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형식은 다르지만 담고 있는 신앙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가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단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백두산이죠. 이스라엘은 이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항상 눈이 있어요. 이게 봄이 되면 그 눈이 녹기 시작해요. 그 녹은 물이 흘러서 큰 시내를 이뤄서 계속 흘러가다가 엄청나게 큰 웅덩이에 그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나게 큰 웅덩이가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에 계속 물이 차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다시 이제 물이 흘러 넘친 물이 이제 사해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돼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 그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단강이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본인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다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그 강폭이 너무나 좁고 또 물살도 완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단강과 3000년 전의 요단강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퇴적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요단강은 강폭도 좁고 또 강물의 흐름도 완만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강처럼 보이지만 3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시기가 곡식을 벨 때였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을 때 14절에 그 곡식을 베는 때가 우리로 말하면 4월이나 5월쯤 돼요. 그때가 헐몬산에서 가장 많이 눈이 잘 녹을 때입니다. 그래서 4, 5월이 되면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갑자기 녹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헐몬산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막 급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갈릴리 호수도 그 물을 요단강으로 그대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가 바로 곡식 베는 4, 5월 달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의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물살이 가장 셀 때가 바로 또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강 수위가 높고 또 강물이 세게 흐를 때 강을 도하려고 하면 다 쓸려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을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근데 법궤와 백성들이 따르는 거리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가까이도 따르지 말고 너무 멀리도 따르지 말고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법궤를 너무 가까이 따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밀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법궤 쪽으로 사람이 넘어지거나 손을 대게 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900m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인데 그 60만이 뒤따라오면서 법궤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거리가 900m라는. 이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법궤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900m의 간격을 띄게 하셨는데, 훗날 랍비들이 안식일에 사람이 얼마 정도 걷는 것은 일이 아니고 얼마 정도 이상을 걷는 건 일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기준을 정할 때 바로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의 간격을 900m로 유지한 것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900m까지 걷는 것은 일이 아니고 900m를 넘어서 걷는 것은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900m로 제한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물이 세게 흘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건너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을 요단강에 디뎌놔야 되잖아요. 느낌상으로는 발을 딛는 순간 쓸려 나갈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세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그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홍해바다의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물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세차게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은 갈라졌지만은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다 휩쓸려 갈 텐데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서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 보고 건너라고 그래요.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으니까 물이 합쳐지게 되면 법궤부터 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껏 건너고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건넌 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길, 가보지 못했던 길을 너희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그냥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때의 모든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건들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절망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뭐 목숨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대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을 줬으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또 어떤 길이 막히게 되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이고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은 농경 사회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필요 없어요. 다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영성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새벽 기도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벽을 깨운다는 것,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때로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려고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영성도 필요하지만은 그 기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저해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근데 요단 강에 가서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못 건넙니다. 그게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혹시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내 눈앞에 길이 보이면 그러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다 이제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손님들한테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반드시 그 혼주 측에서는 그 손님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손님을 모시는 혼주집의 가장 기본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그게 자세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그 혼주집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독에다가 갖다 물을 부어라. 다 갖다 분 다음에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한테 맹물을 떠다 주면 아무리 술을 취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포도주와 맹물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종들은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오냐?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그 지파에서 뽑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가나안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무모해. 가서 정탐해 본 결과 그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또 뭐 몸도 장대해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무모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뒤집어 봐도 무모하고 거꾸로 봐도 무모하고 똑바로 봐도 무모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모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했겠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무모하다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장 여러 가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맞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만약 그런 믿음도 없다면 그분의 눈에는 항상 무모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음 없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힘써야 되는 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도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